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풍진화 송년 예배 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한 해도 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일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임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또 돌아가신 후에도 만나보는데, 임종하신 분들을 가까이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후회를 많이 해요. 그 어떤 후회를 하는가 보더니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했던 후회가 뭐냐면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우리 가족을, 내 주변 사람을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있었을 때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그 시기에 내가 이 땅에 아무 미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보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주장했던 것,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너무 아웅다웅하며 살았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이 후회가 된다.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고 내가 용서했으면 모두가 다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후회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뭐였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하거나 내가 이렇게 재물을 모으거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고 이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고 내가 그때 힘들 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변변하게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후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되면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만나면 또 헤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회사에서도요, 학교에서도 만나지만 저녁 되면 또 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도 헤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게는 이렇게 하루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는 아주 영원히 못 보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만남과 헤어짐에 반복되어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되나,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그분들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어떤 입술이 돼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다른 말보다 이 말이 우리 입술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말이 우리 입술에 있을 때 그 인생이 돈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꼭 해야 하는 말이 바로 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을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사이는 아이들을 잘 안 낳는데 요새 아이들을 낳는 거를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그 꼬마 아이가, 조그만 갓난 아이가 다시 걷게 되고 또 학교를 가고 또 친구를 사귀고
참 재미있는 건 다른 동물은요. 이 태어나자마자 그 돼지도 그렇고요. 소도 그렇고요. 말도 그렇고요. 제가 태어나는 거 새 동물 다 봤거든요. 한 번씩. 근데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요. 걸어. 태어나자마자 걸어가지고 엄마 그 어미의 젖을 빨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젖을 빨아요. 어미 젖을 빱니다. 근데 유독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가만히 두면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미젖을 빻는 동안에 1년 넘게 걸려요. 왜냐하면 아장아장 거리는 데까지도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케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고 같이 있고 잘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도와줬고 이 사람이 도와줬고 저 사람이 도와줬고 하나님이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이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2024년도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비상계엄 한번 터지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 뭐 비상계엄 한 거는 감사하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시간을 놓고 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뭐냐? 바로 3시간 만에 끝났고 사람이 한 명도 안 다쳤고 한 명이라도 죽었어 봐요.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근데 한 명도 안 죽었고 그리고 또 제가 뭐 비상계엄 딱 있을 때 당회장님 모시고 홍콩에 있었어요. 홍콩에 밤 10시인가? 11시쯤 이렇게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이 한국 갈 수 있나 이거? 계엄이 터졌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지금 좀 어렵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계엄 선포하고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스스로 뭔가 잘났다고 이야기하지만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로움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으려면 누군가 옆에 있어야 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 좋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지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유독 좋지 않은 것을 딱 하나 이야기해 줬습니다. 다 좋다 그랬거든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좋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좋고 뭐 하늘을 만드니까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다 좋다는 얘기뿐이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 좋지 못하더라가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서 주신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여러분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언제 자살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자살하는 게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여 있을 때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자살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냐? 감사하면 내가 감사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누가 돈을 빌려줬어요. 감사하죠. 누군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하니까 내가 혼자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닌 거예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혼자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또 하나님께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제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장제의 축복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안에서 막내예요. 그래가지고 이 막내의 서름이 좀 있습니다. 그 막내의 서름이 뭐냐면
모든 심부름은 내가 해야 돼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아파트에 살았는데 5층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앞에 이제 그 슈퍼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밤이 아니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한 3, 4시쯤 되면 저녁에 이제 저녁거리를 어머님이 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뭘 하냐면 심부름을 시킵니다. 콩나물 사와라, 두부 사와라, 뭐 사와라. 그 한꺼번에 다 지키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뭐 생각할 때마다 갔다 와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 누님이 있거든요. 제일 큰 누님. 그 다음에 저희 형님 있고 제가 있는데 누님을 시키면 누님이 이제 형을 시키고 형을 시키면 이제 저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가 늘었냐? 달리기가 늘었어요.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막 갑니다. 갔다 오면 이제 뭐 그걸로 음식을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의 인생에서 형 에서가 모든 것을 갖는 거예요. 야곱은 아무것도 갖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장자가 다 갖습니다. 그 차남이나 뭐 차차남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뭐 여권이 신장되고 뭐가 돼가지고 뭐 다 나누고 뭐 상속도 뭐 큰아들만 주는 게 아니라 다 해가지고 뭐 유류분도 있고 뭣도 있고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런 거 없어요. 장자에게 우리 용어로 몰빵해 줍니다. 다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니까 아니 너무나 에서가 다 가져가니까 자기가 가질 게 없으니까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는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야곱이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뭐 1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몇 년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아까운 거지. 그 사이 조금만 했으면 자기가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분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몰래 들어가서 뭘 합니까?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을 때 자기는 이 축복을만 받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축복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집에서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렇게 하다가는 집안이 박살날 것 같으니까 그 야곱을 어디로 보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자기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평생 해보지 않았던 노숙을 하는 그 시간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기가 혼자라고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진짜 장자 축복받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외롭고 노숙하고 이 추운 날 밖에서 노숙해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를 우러나내리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그 시간 누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찾아갈 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때리 두 때리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지고 찾아갈 때 형 에서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자녀들 다 보내고 먹을 거 다 보내고 자기는 야복 나루터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도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누가 나타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순간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니까,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니까, 누군가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보다 뛰어난 분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대부분 다 교만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니까.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감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꼬꾸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 지나오면서 내가 혼자였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장로님이 또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건 이것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 사랑하는 자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조그만 거에도 감사해요. 큰 거에도 감사하지만 아주 조그만 거, 사소한 거, 뭐 저런 거 갖고 감사하냐 하는데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야.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조그만 것만 해줘도 와,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저런 것 갖고 저렇게 감동하고 하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종말론이 판을 쳤어요. 그 종말론이 어떤 문제냐면 어떤 사람은 내가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종말이 온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어. 근데 이렇게 된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대니까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 이렇게 하니까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데 어느 게 맞는지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야, 진짜 중요한 종말은 이것이야 라고 편지를 쓴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는 것입니다. 2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에 아버지인데 아들이 물에 빠졌고 일 잘하는 직원이 물에 빠졌어. 그러면 뭐 누굴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인지상정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종말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말이 언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빠져 죽는 게 되는 거고 사랑하면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 종말론 때문에 언제냐 누가 정통이냐 누가 정통이 아니냐 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께서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지 않는가. 너희들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저도 뭐 젊었을 때 결혼할 때 보면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뭔 줄 알아요? 나를 선택해 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대방이 나를 선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 같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무엇이냐? 이런 거 다 떠나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또 믿는 사람들도 불평 불만이 입에 다 들어있어요. 뭐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아니라 절대 불만 절대 부정 이것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감사는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어디에 내놔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에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감사인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물질이 들어오면 감사가 있고 나에게 이익이 얻었을 때 감사하는 것. 요사이 미국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가장 그 잘 팔리는 주식이 테슬라 주식이랍니다. 테슬라 주식. 그래서 테슬라 주식 갖고 있다 그러면 와, 너 진짜 머리가 비상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들었는데 저희 그 한세대학교 어떤 직원인가 교수분이었는데 그 중도금을 내야 돼가지고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중도금을 내야 돼서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 있기 이틀 전에 테슬라 주식을 팔았대요. 내가 그래서 아니 그런 멍청한 짓을 했냐고 내가 그랬는데 근데 그거 딱 지나고 나서 주식이 지금 거의 한 2~4배 넘게 뛰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배 아파 죽겠다고 막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송년 예배 갔는데 나 옆에 앉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게 뭐냐? 물질적인 감사는 들어오면 감사고 안 들어오면 속이 아픈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줍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장난감을 뺏어봤어. 그러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다시 주면 또 감사하는 것. 이게 물질적인 감사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었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면 와 너무 감사하다. 근데 뺏어가시면 아니 왜 이럴 수가 있어. 다시 주시면 또 감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두 번째 감사가 뭐냐? 철학적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변적인 감사라 그러는데요. 이 철학적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이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 야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변적인 감사 이게 철학적인 감사예요. 더 큰 불행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철학적 감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감사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철학적 감사, 사변적 감사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말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감사가 뭐냐? 불행 중 다행이다. 이게 이제 철학적인 감사, 사변적인 감사가 불행 중 감사, 다행이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요. 긍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야 그래도 감사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가 이 물질적인 감사와 철학적인 감사를 다 포함하지만 이 절대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더라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말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를 갔다 왔다고 예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본에 선교사를 갔다 오는데 이제 제가 97년도에 갔다 2004년도에 왔는데 97년도에서 2004년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한항공에서 비빔밥을 출시했어요. 비빔밥을 이제 그 기내식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이제 일본에서 한국 갈 때 한국에서 일본으로 딱 한 번 타는 거예요. 근데 대한항공에서 비빔밥을 그때 출시를 한 거야. 그래서 얼마나 다들 이렇게 기대를 하고 탔어요. 타가지고 이제 비빔밥을 이렇게 먹는데 옆에 일본 분이 탔어요. 내 옆에. 근데 일본 분이 비빔밥을 어떻게 먹냐? 너무 재밌는 게 비빔밥을 이 채소랑 그 다음에 나물이랑 해가지고 밥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 햇반 데펴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나물에다 넣어가지고 고추장 타가지고 비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먹고 있냐면 그 나물을 하나씩 집어 먹고 젓가락으로 집어 먹고 밥 한 술 뜨고 그러면서 고추장은 거의 손을 못 대더라고. 이게 뭔지도 고추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튜브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맛있다고 뭐 오이시 막 그러는 거예요. 일본말로 오이시가 맛있다는데 근데 제가 좀 오지랖이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가만히 있다가 나는 또 내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의 맛을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하는 투철한 사명감에 의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지. 일본말로 이 비비다라는 뜻이 마제루라는 거거든요. 마제테루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넣어가지고 비벼야 된다. 마제루 막 이렇게 비벼야 된다. 그리고 먹어봐라. 그러면 맛이 틀리다. 고추장도 좀 넣고 거기도 저것도 나오잖아요. 그 참기름 탁 넣어가지고 김가루도 조금 나오니까 그러면 맛이 틀리다. 이렇게 하나씩 먹는 게 아니다. 이게 그냥 하나씩 먹는 게 아니라 비빔밥은 말 그대로 다 섞어서 먹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섞어서 먹는 문화가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 먹습니다. 그래서 일본 음식을 보면 다 따로따로 먹게 되죠. 초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일본 음식이 되게 많지 그냥 다 섞어가지고 아무렇게나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근데 거기서 딱 그거를 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맛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별로 맛없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매우니까 일본 사람들이 매운 거 못 먹거든요. 근데 맛이 바뀐 건 맞죠. 하나하나씩 먹을 때와 같이 섞어서 먹을 때 완전히 맛이 바뀌는 건 맞잖아요. 맛이 바뀐 건 맞지만 그 좋아하지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맛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많이들 좋아하지만. 제가 왜 얘기 드리냐. 매운 거 그다음에 뭐 단 거 뭐 이런 거 다 섞어서 하니까 그거 하나하나만은 맛이 다 틀린데 그거를 다 섞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맛이 나오잖아요. 맛있는 비빔밥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좋은 일, 슬픈 일, 범사에 감사하면 그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합력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어 주는.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되 아직 우리가 죽진 않았으니까 감사하는 쪽에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에 감사,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 풍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풍진 가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에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2024년도를 보내면서 내가 2024년도에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앞으로 맞이하는 2025년도에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풍진 아버지 귀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아버지 권사님 또한 우리 모든 이사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들 모든 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풍진그룹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항상 좋은 일만 넘쳐나게 하시고 선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왔다 가지만 주의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귀하게 송년 예배로 모인 주의 귀한 권속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풍진 위에 사업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